나무 한 그루를 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근데 조폭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베어버려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반응하는 모습들은 서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들의 보고는 달랐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가 가까이 옴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에 전혀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피곤해질 뿐인 것이지요. 차라리 환경을 바꾸기보다도 나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생각,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삶의 자세, 그리고 죽게 향한 내 믿음의 모습, 그것을 바꾸어 보면 내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기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기준들을 성경적 기준과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까지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떤 나로 바꾸어야 할까요? 요셉의 삶이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계모의 손에 키워지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마침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경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 환경이 바뀌면 괜찮은데 환경이 바뀌지 않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어 보잖아요. 환경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기약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원망하고 미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be sold가 아니라 be sent.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고 산 것입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았어요. 무슨 병이요?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았어요. 침대에서 자면 꼭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 잠을 못 자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면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두려워서 못 자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치료받으면 고쳐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5분 만에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톱으로 침대 다리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잘라버립시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소개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요. 그의 안색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가인아, 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버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진다. 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차단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인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잘 지키십시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파수꾼을 딱 세워 놓으시고 부정적인 생각 다 막아버리십시다. 근데 막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기어 들어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추방해 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부정이 아닌 항상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 해석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조건 좋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항상 부정이 아닌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해요. 그럼 친히 대장은 누구인가요? 친히 대장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장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왕의 죄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 잡범들이 들어있는 감옥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요셉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강간 미수죄입니다.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예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친히 대장의 집들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겁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을 수종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믿은 겁니다. 예? 자기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쳐넣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아내 탓을 하면서 아내를 흉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자, 요셉의 삶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섬깁니다. 감옥에서도 섬깁니다.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섬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섬깁니다. 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같은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다른 꿈을. 그들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어요. 요셉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챙겨줄 만큼 여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제만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두루 살피는 여유,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개를 파는 이 가축 병원에 한 아이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개들을 살피다가 한 강아지를 집중하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내가 3일 후에
와서 저 강아지 사갈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파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염려하지 말아라. 저 강아지는 절름발이어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단다. 근데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오더니 그 강아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틀 후에 내가 와서 사갈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파시면 안 돼요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글쎄 저 강아지는 절름발이어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고 내가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이튿날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와서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궁금증은 금방 풀렸습니다.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는 아이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발이 의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나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아픔, 그 아픔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두 손목과 두 발목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는 아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가슴에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아픔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섬기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나서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잔에다가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이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꿈이지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이어 있는데,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광주리에는 왕에게 드릴 구운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이지요.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꿈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체를 새가 와서 쪼아먹을 것입니다. 결국 그 꿈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꿈을 해석한 것이지요. 자,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짐을 알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집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새카맣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요셉을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드라마틱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조금의 문제만 발생하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게 되어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환경이 바꾸어지고 문제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요셉처럼 믿음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셉처럼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꿈을 이루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